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제사하리라. 그런데 듣지를 않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떠나야만 되는 사람들에게는 떠날 수 있도록 세상줄 끊어주는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 거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도 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번에 시작한 터치전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 주어야 그들을 주께로 나올 수 있게 하겠구나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바로가 그들 앞에서 바로가 그들이 거절하자,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자, 그들의 명령을 거절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줘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랬더니 술사들도 똑같이 어떤 그 재주를 부려서 뱀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된 뱀이 그 작은 뱀을,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을 삼켜버렸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이고 우리에게 주는 큰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성경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출애굽해서 성경을 처음 받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400년 애굽 생활 속에서 달코 다른 게 있어요. 전통이 되어져 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뱀 그러면 그 바로의 왕관에 있는 코브라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뱀의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그 과정의 가장 핵심은 사단의 유혹이 뭐냐? 그건 네가 왕 되는 거야. 네가 왕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지. 야, 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그 양반을 왕으로 삼고 살려고 그래? 네가 왕해. 이러는 부분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인생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일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도와주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나오면 뭐예요? 그게 사단에게 먹힌 자, 타락한 자예요. 내가 왕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요.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생각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세상. 거기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라고 와서 이제 그 자기가 왕된 자들의 그 왕권을 부수는 사건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전쟁.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자기 주체성이라고 하는 자기 주관, 자기 주인, 자기 주권들을 부숴버리는 그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우리 일생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뱀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뱀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2장에서의 그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속성, 생각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들과 같은 거죠. 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조그만 이익에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하고 살아가는가 하면 이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가 지금 이제 두 번째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끊어내는 사건들이죠. 이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남편이라고 그러죠. 여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요즘들 사상과는 전혀 다를 정도로 여인들 부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은 이건 뭐 큰 산이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데려와라. 5이에요, 5. 바로 율법적인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때로는 이 세상에 의지했던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돈이라고 하는 거야, 권력이라고 하는 거야, 배경이라고 하는 거야, 지식이라고 하는 거야, 명예라고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뭐예요?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일강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떤 생각이 나죠? 모세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을 때 그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아기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나일강은 생명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그 바로의 딸이 거기에 나와서 모세를 건져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나일강에 나와서 구하면 자손을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손의 그 발원지, 생명의 발원지, 이게 나일강이었어요. 그들은 이게 생명이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물죠, 물 바로 생명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강물이 있죠, 강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올라가면 생명수 강이 있죠. 바로 강, 그건 뭐야? 생명수예요. 그런데 물이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로 항상 해석되어져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 하늘의 생명과 땅의 생명. 이 세상 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나일강을 그들의 힘으로 생각하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나일강을 그들의 그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못을 박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니야. 이건 죽는 거야. 이 물은 죽는 거야. 이 물 의지하면 죽는 거야. 오늘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나이 70, 그죠? 나이 70에 어떻게 그동안 생명줄로 삼고 살았던 걸 놓겠어요? 어떻게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았던 그 논밭들을 그죠? 버리겠어요. 이제까지 의지해왔던 그 우상 만드는 일들을 어떻게 버리고 가겠어요? 돈줄인데 거기에다가 못을 박는 거죠. 이건 죽은 거야. 이건 마실 수 없는 물이 아니야.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일하셨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그들 속에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니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내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왜 떠나겠어요? 뭘 바라보고 떠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눈에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 안 보여요. 누가 보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뭐가 보여야 돼요? 천국이 보여야 돼요. 그 하나님, 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그 편안함, 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칭찬을 하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죠. 그죠?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내가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여주면 저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면 저들은 여러분 천국을 영원히 보지 못해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국의 창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되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죠. 진리 가운데서 일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들을 가져왔고, 삶 속의 여러 가지 갈등들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드시죠. 거기에 모세처럼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내야 돼요. 잡아 끌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 그가 왕 되어짐을 뭘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있는 생명은, 세상이 의지하는 이거 진리는, 이건 죽음이야. 그래서 뭐예요? 그 강물이 보다 피로 변하자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요 큰일 나죠. 그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조급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떻게 살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기에 있어. 진정한 물 여기에 있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내가 생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생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펼쳐야 되고, 우리가 그들 앞에 천국인의 삶을 보여주실 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 삼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먼저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나의 생명줄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 것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돈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가져야 생명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그분이 있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시편 23편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새벽에도 정말 그 예수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 예수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 모습을 내 가족이, 그 모습을 내 이웃이 보고 있는가? 그들에게 나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더 점검하고 정말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돼요. 그분이 있으면 정말로 목마를 이유가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 모든 싸움, 그 중에 가장 처음 우리에게 보여준 재앙의 모습이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물이라고 하는 그림에 담아주셔서 너희들이 그것이 생명줄인 줄 알고 살지만 진정한 생명줄은 나 삼위 하나님이야. 그걸 이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정말로 이 땅에서 구할 것이 없어, 구할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고 구해도 여기도 피 묻은 물, 저기도 저주의 물,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물, 그때에 들려오는 음성,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새벽에 정말 예수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생수를 마신 자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이 땅의 것으로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에 풍성함을 느껴서 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너그러움, 하나님의 자녀다운 담대함, 감사가 넘치는 삶, 찬송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자의 그 풍성함이 없고서야 어떻게 내 형제를,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신앙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복이 된다고,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손길을 내밀기 전에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천국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에게, 우리 보리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